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송 목사와 함께하는 요리문답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우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끝까지 열심을 내주시는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13번째 문답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13번째 문답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 부분인데 이 13번째 문답이 이겁니다.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부터 타고난 신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룩한 신분, 이것을 계속 유지를 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들의 시조는 자신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하와의 이야기죠. 뱀으로 분장한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다시 하면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열등한 감정을 갖게 될 때, 아니면은 수치스러운 감정을 갖게 될 때, 그리고 남들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심정을 갖게 될 때 나오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지정한 그것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반대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던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관리해봐라,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만 여기서 퇴출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렵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얘기는 자유의지, free will, 이거는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는 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유독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들에게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것은 틀린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옳지 않은 일이야 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우리에게 어떤 선한 뜻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그 생각과 내 스스로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고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진다, 또는 부분적으로 가진다, 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론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신학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론을 양립 가능론, comparabilism, 양립 가능론, 자유의지론도 가질 수 있고 우리 어떤 운명도 함께 가질 수 있다. 운명적인 결정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양립불가론, incomparabilism,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론과 우리 하나님의 결정론, 이것은 같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론만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론만 있든지 이것이 오직 한 가지만 있다는 것이 양립불가론이죠. 자, 그러면은 양립가능론과 양립불가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자유의지는 인간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결정론은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인간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시는 결정론, 이것이 동시에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양립가능론이에요. 자, 여기에 비해서 양립불가론은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론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직 이 세상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결정될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인데 인간이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최종적으로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했을 때 위에 있는 신이 알라 신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결정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오직 자유의지라든가 결정론 한 가지만 성립된다는 것이고 이슬람교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유의지만 허락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 자유의지와 결정론, 이것이 동시에 성립 가능하다, 양립 가능론 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망하게 하려는 결정론이 아니라 무조건 심판하겠다는 결정론이 아니라 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죄로부터 돌려놓아서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결정론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자유의지는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입과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입과 눈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에몬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고 함께 범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잘못만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자, 건축가가 설계도면을 그리고 먼저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도면을 그리죠. 그런데 그걸로 건축물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시공사라든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들, 이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서 마침내 건축물은 완성이 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합산으로 온전한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늘 듣던 원죄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원죄와 자유의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잠깐 보려고 해요. 자, 원죄, 라틴어로 peccatum originale. 오리기날레는 원래의, peccatum 죄. 그래서 원죄, 원래부터 있던 죄, 원죄를 peccatum originale라 그러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그 죄의 유산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상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인간 가운데서 오직 성모 마리아만이 원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신격화의 대상이 되는 거고, 동시에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 원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자유의지의 그릇된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최초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릇된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아기,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는 아직 죄를 몰라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원죄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기는 죄를 몰라요.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은, 그런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본능을 가지고 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겨우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기들, 얘네들한테 예전에 우리 아이가 한 100일이 좀 지났을 무렵이에요. 애가 이제 앉아서 놀 때, 그때 애국에서 어떤 분이 사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탕은 어린애들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사탕이에요. 왜냐하면 입에 딱 집어넣으면 아주 싹 녹아버리면서 맛있는 냄새, 그리고 맛있는 향기와 맛을 풍기면서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이 걸릴 리가 없어요. 이 사탕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 100일 된 아이가 그 사탕 맛을 알았어요. 근데 100일 된 아이가 무슨 죄를 알아요? 죄도 몰라요. 그런데 옆집 애가 놀러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애한테 그 사탕을 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애가 딱 보고 있다가 얘한테 사탕을 줬으니까 나한테도 주겠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사탕이네요. 그게 더 이상 줄 사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애가 그 애 사탕을 가서 뺏는 거예요. 얘는 아직 죄도 몰라요. 그리고 죄를 지을 줄도 몰라요. 죄 지은 일도 없고. 그런데 이 본능 속에 죄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욕심의 본능, 유혹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 생전 남에 대해서 때리거나 과거에 이런 경험도 없던 어린아이가 사탕이 자기께 안 오고 얘한테만 주니까 가서 그 사탕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쪽 아이는 아직 죄를 모르잖아요. 에이, 난 어차피 사탕 맛도 모르니까 네가 먹어라.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내 걸 왜 네가 뺏어 하면서 때리면서 그 사탕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사탕 맛을 아는 우리 아이는 사탕을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싸우고, 그리고 사탕 맛을 모르지만 왜 내 것을 네가 다시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안 뺏기겠다고 그쪽 아이는 싸우고, 이러면서 100일밖에 안 된 아이들이, 아직 죄를 모르는 아이들이, 죄도 안 진 아이들이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원죄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원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그만 잘못 사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볼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한번 돼볼까? 이렇게 잘못 사용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그만 죄의 본능을 심어줘 버렸어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죄의 본능, 즉 원죄의 짐을 지어버리게 됐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 원죄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지 못하도록 23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너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과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땅이 더 이상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품으신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도 어떤 선한 섭리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유의지와 죄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한번 잠깐 알아보려고 해요. 자, 자유의지란 자유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죄의식, 인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처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지는 우리 양심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때묻지 않은 자유의지. 이것은 우리 양심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보면 내가 양심적으로 일으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슬피 우는 사람을 보면 양심적으로 가서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친 사람을 보면은 양심적으로 내가 가서 싸매주고 싶어요. 이게 거룩한 양심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의미의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자신의 의지 가운데 버려두셨어요. 자, 이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죄 가운데 내버려뒀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모의 마음도 똑같아요. 자식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부모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죄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죄는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걸 알리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동안 죄 가운데 그래 나 필요 없다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덧없는 인생이 되고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되고 정처 없는 인생이 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어디 올갈 데 없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자유의지를 되찾고 나올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자, 오늘 공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는데 오늘 연구과제는 정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문제예요. 어렵지만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유의지에 대해 양립 가능론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결정론, 이게 양립이 가능하다는 건데 제가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의 죄가 왜 인간에게 원죄로 유전이 된다는 겁니까? 아까 사탕 때문에 100일 된 아이들이 싸우는 걸 얘기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교훈하기 위해서였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제13문답 인간의 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